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이 롯을 봐도 그렇죠.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이제 본보기가 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성공하면은 성공한 데는 성공할 이유가 있고 실패한 데는 실패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중요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될 거,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잘하면은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이걸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째,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죠. 예배 성공자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또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례하고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 다시 말해서 그 가인이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벨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고 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쫓겨나게 되었고 결국에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어때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 생활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먼저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올렸고, 그러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그 향기로운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죠.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땅에 나오자마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멸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앞에 끊어지고 저주를 받았고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축복에서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경멸하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고 먼저 낮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홈리와 비나스 그 온 집안이 다 망하게 되었잖아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50명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러면 너희 총독이 받겠느냐고 하면서 나무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저주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그리고 내 몸과 복장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대충 여러분 어떻게
왜 그렇게 결혼식장 가는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어떤 그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가는 데는 그렇게 멋있게 하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데는 왜 그렇게 여러분 아무렇게나 나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네, 어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제가 뭐를 했냐면은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하고 이제 어디 광주에 살고 있는 자매님하고 이제 제가 중매를 했는데, 이 우리 형제님이 이제 그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뭐 이렇게 쫙 좀 뽑아 입고 안 가고 그냥 대충 입고 갔는가 봐요. 근데 그 자매님은 이제 선을 이제 이렇게 만나러 올 때 하여튼 뭐 얼마나 하여튼 최고로 멋있게 하고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딱 가서 보니까 자기는 정말 그날 이렇게 남자를 만난다고 얼마나 정말 가꾸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이 남자는 털털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일이 잘 안 풀려요. 이게 꼬여.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막 스리판에 질질 끌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든가, 특히 주일날 낮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오면, 이거는 우리가 주일 밤이나 뭐 3일 밤 이런 직장에서 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준비된 모습, 또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중에서도 첫째가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기뻐하는 그런 예배라고.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살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제가 많이 찾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 보면 이제 얼마나 이 순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희의 원수인 아말렉을 완전히 다 멸하라. 거기에 남녀노유 그리고 모든 그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말렉은 다 멸하라고 했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어떤 그런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막 해를 가하고 뭐 안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대한 자들은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그래.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하고 심판을 해요. 아말렉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국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다 완전히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오고 살찐 소와 양과 이런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것을 잘못됐다고 악한 짓을 했다고 책망을 하니까, 너무 살찐 이 짐승을 주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쓰는 제물로 쓰려고 살려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당신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요단강 이제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편에서 다 모아놓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라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5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하는 것에 내 소생과 소유와 모든 것에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 불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 얼마나 많은 저주가 임하는지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축복받느냐 축복받지 못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의 군을 이룬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믿는다고 머리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구원론이 잘못된 게 뭐냐? 믿기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대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천국 문 앞에 가서 충격받을 사람들 너무 많을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 그거 머리로 알고 믿어.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나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믿어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주님, 제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건 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못 봤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 구원이냐, 이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게 여러분 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조금 내가 쉬운 것은 순종하고 좀 어려운 것은 뭐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주여 주여 해놓고 주님 해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해놓고 주님 뜻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네 입술에서 모세의 그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면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는 거 큰 복이죠. 배필을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배필 잘못 만나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니 주의 종을 잘못 만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여러분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들도 영의 종, 지식의 종, 육의 종이 있는데 정말 나를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이 여러분 어때요? 나를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주는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못 받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이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못 받은 그런 종들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요.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못 받은 그런 육신적인 종, 이런 사람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어때요?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운명을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영적인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런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귀 듣기에 좋은 소리, 막 세상에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 그래갖고 막 강단에서 사람들 웃기고 배꼽 빠지게 하고, 야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재밌어, 너무 유머가 풍부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까?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옵니까? 야, 저는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보면은 어떤 막 몇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보면요, 얼마나 쇼맨십이 좋고 사람들 군중을 막 회중을 휘어잡고 울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이런 걸 하는 사람들 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아요. 저 영혼들이 지금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영혼들이 정말 생명길로, 천국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선한 목자가 있고 싹군이 있고 강도가 있고 절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강도나 절도는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또 싹군은 자기의 싹을 위해서 사람이 받아먹고 이런 걸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정말 주의 종을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고 좋은 종을 만났어도 강단에 있는 주의 종과 여러분이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은혜를 못 받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축복을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는 부모님을 축복권자로 세웠는데 교회에서는 주의 종을 축복권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자로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을. 근데 강단하고 틀어지고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절대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오는데 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도저히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으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당을 짓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려야 돼요.
여기서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라 했잖아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영적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안 죽였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범하면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게 도저히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여러분 어떻게 내 살 길을 찾아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주의 종을 어떤 사람을 만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제가 이걸 좀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거 말씀을 주시는데 좀 이걸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은 주일날 낮에나 좀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왜 주님이 또 이 금요철에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지? 제가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98년 7월 24일 이후로는 내가 설교 이거 하고 싶다고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나 못한다 이렇게 못하고,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설교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내가 이번 주일날에는 무슨 말씀 전하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금요철에 무슨 말씀에, 지금 어때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전하기 싫어도 가서 해야 되고, 전하고 싶어도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5가지 요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첫째 예배다, 둘째 순종이다, 세 번째 주의 종이, 쭉 해가 5가지 주신. 이거는 꼭 좀 주일날 낮에 하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금요철에 하라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실패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헌금 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5대 의무가 있어요. 신자의 5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은 또 국민의 의무가 있죠. 근데 신자의 5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 안 드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11조를 아예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좀 떼어먹고 드렸다고.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남집사님이 꼭 11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달에 뭐 월급을 한 190만 원 받았다. 뭐 190 몇만 원. 그러면은 190 몇만 원 받았으면 월급을 어떻게 해요? 그랬으면 11조를 얼마 떼야 되겠어요? 20만 원 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감사헌금도 해요. 그러죠? 우리 성도들은 거의 제가 보면 부흥사님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 와서 놀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는 뭐 감사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의무만 하면 안 돼.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예를 들어 190만 원 나왔으면 한 20만 원 11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딱 떼어먹은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놈 왜 내 것을 도둑질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벌벌벌 힘이 떨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주님이 그때 그 밤에 거기 이제 야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숙소에서 있는데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 또 남성교 회비 떼어 먹었어? 주님이. 여러분 여기 남성교 회비 여성교 회비 떼어 먹은 사람들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망을 하니까 주님 내일 제가 퇴근해갖고 이제 밤이니까 퇴근해갖고 가서 그거 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그날 밤에 당장 가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밤에 남성교 회장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11조 떼어먹고 온전한 11조 안 하고 남성교 떼어먹었는데 주님이 찾아와 했다고. 그럼 자기 입으로 다 말했으니까 우리가 알았죠. 그걸 안 했으면 우리 몰랐지. 그분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데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1조는 누구 것이라고요?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이 11조 안 하고 그거 마음대로 쓰면 누구 것을 갖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너희가 나의 것을 갖다 네 마음대로 한 건 너희들 왜 내 걸 도둑질하냐 그랬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것을 가서 도둑질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것을 내가 가서 도둑질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아니 물질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인색하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면서도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11조 떼어먹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 양식 있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소출의 그런 소산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야곱의 업으로 기를 것이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냐.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진짜 복 받았네. 그 안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축복해 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절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맥추절 또 초막절 유월절 막 이런 절기들이 쭉 있잖아요. 7대 절기하고 구약에 보면 있는데 이 절기 때
절개의 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 절개의 물도 제대로 안 드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이 왜 저주를 받고 안 되는지 말씀하시고. 여러분, 저는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보나. 나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제가 이렇게 진짜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항상 이것이 이 담임 목사의 최고의 여러분 관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거 보면은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아니 이제 교회 나왔으면 모르는데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으면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을까 저는 의심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게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생명을 내어주셔가지고 그 수치와 멸시와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진짜 구원받았다면 11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못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질 않아요. 그런 신앙은 어떻게 11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다. 머리로만 믿는 거지 입으로만 믿는 거지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11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구원 받았다 저는 믿기질 않아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주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11조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여러분? 이 11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자기 그랬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럼 하늘을 복을 열고 너 복을 쌓을 것이 붙지 않아야 보라고. 근데 이 축복의 씨앗을 안 심고 내가 먹어버린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데 심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거두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축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진정한 성공자가 되길 원하면 이 물질의 그런 어떤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에 인색하지 말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봐. 그럼 내가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직분을 뭘 받았어도 온전한 11조 못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감상금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천국 어쩌고저쩌고 해도 어디다 저축한가 보면 알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은 너희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 거기다가 보물을 쌓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요, 그리고 뭘 하시냐?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98년 제가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났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런 설교를 저한테 딱 하라고 한 거예요.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설교를 해라 그래요. 주님이 음성으로 딱 들려줘. 그래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쫓겨났잖아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뭘 말씀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4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일이 선악과 같은 이걸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1조는 주의 것인데 선악과는 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11조는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걸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진다. 그런 4가지를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으로 제가 그런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선악과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헌금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물질 새 나가는 거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황충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물질이 새 나가는 거 다 막아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병들고 사고나고 어떤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다 물질을 새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생활에서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려서 정말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5가지 중요한 요소. 첫 번째 뭡니까? 예배 생활이.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예요?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 5번째 뭐냐면 기도 생활. 기도 생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 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뭐하지 않아서?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못 받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못 되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뭐에 달려있어요? 기도에 달려있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은 기도의 그 양과 능력은 비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전혀 능력이 없어. 기도를 조금 한 사람은 조금 능력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은 능력이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의 비결이 뭐였어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능력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도 있고 시험이 왔잖아요.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왜 실패했었습니까? 주를 모른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잠자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 못 이겨. 고난이 오면 못 이겨.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마음은 원인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못 받아. 축복의 문이 안 열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맞사키라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잖아요.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모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저희가 마음을 같아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보면요, 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진짜 잘해. 근데 머리는 좋고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넘어져. 자기 능력 믿고 한 사람은요, 뭐 잘할 것 같죠? 절대 잘하지 못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5가지, 이제 더 시간이 가면 안 돼요. 5가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첫째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두 번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잘 만나고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네 번째 뭐요?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돈 내라 가면, 헌금 잘하라 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는 다 그것도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씨 뿌리는 비해서 보면 하나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게 사탄이 먹어, 마귀가 먹어버린 거, 새가 먹어버린 것, 돌짝밭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예요. 30배, 60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전에 우리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7개 세우고, 그때 7개 세우고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 돕고 많은 교회들 도와줬는데, 하나님,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땅 사고 어떻게 건축해? 그래서 주님, 30배, 60배, 100배를 주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00배 주실 필요 없고 30배만 주십시오. 30배만. 그럼 30배만 주면은 땅 사고 건축 다 할 수 있으니까 30배만 달라고. 나중에는 100배 달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30배만 달라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100배, 그런데 나는 지금은 100배는 필요 없고 30배만 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배는 주신 것 같아요. 30배는 현재까지 이제 보니까 30배는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게 건축하고 땅 사고 하는데 아마 지금 다 하면 한 150억 정도 들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 어때요? 그 7개 교회 세우고 그 당시 제가 이제 하여튼 돈을 그때 자세히는 이제 얼마 썼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성전 건축하려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어주시더라.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재정이 몇 억이었는데 성전 건축하려니까 10몇 억으로 막 올라가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성전 건축할 때는 한 해 20억도 넘게 나오더라고. 몇백 명이 20억도 넘게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강남 수준이야. 네, 여러분, 강남 수준. 그게 뭐예요?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금을 강남, 강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역 도시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시골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목포는 어떻게 시골이잖아요. 중소도시잖아. 근데 우리는 헌금은 뭐예요? 강남 수준으로 나오더라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었으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세요. 여러분이 심은 것을 절대로 다른 데다 심은 것은 여러분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어. 투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주식해 가지고 날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투자해갖고 손해보는 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심는 이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 내 말은 없어지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기도. 아멘. 쉬지 말고 뭐 하나? 기도하라고. 절대로 기도를 쉬면 안 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 쉬어야 되겠다. 예. 오늘은 나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잘 나왔네. 나연이 잘 나왔구만. 청년들이 있으니까 뭔데? 아니 여기 4층에 자면서도 새벽 기도 안 나온 녀석들을 보면은 나는 도대체 이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예. 아니 4층에 자면서 저녁 기도에도 가끔 안 온 녀석들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둬야 새벽 기도를 잘하지?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물만 들면 따뜻한 물이 쿨쿨쿨 나오고 뭐 다 그것도 뭐요? 공짜로 다 해주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와서 좀 재단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어디가 안 보인다 이러했는데 나인이 빼먹지 말고 자주 봐요. 네, 그래요. 아멘해요. 네. 여러분 어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기도도 또한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기도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겠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기쁨으로 그 단을 들고 돌아오리라고 했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5가지 요소, 이런 말씀을 드는데 여러분 마음판에 신비에 딱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